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3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읍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엘리야만큼 독특한 사람, 독보적인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주로 이게 불과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죠? 불병거, 불수레, 그렇죠? 또 불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불로 태운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의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인데요, 저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역,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크게 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것을 나타낸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가 뭘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3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 37절은 엘리야의 기도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다 기도 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생활한다 그 말하고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 감사해도 기도, 뭐든지 우리는 다 기도를 빼놓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잡동사니 기도가 있고요,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기도예요. 왜? 엘리야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엘리야가, 아니 목사님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철저하게 엘리야의 기도는 언약에다 기반을 둔 기도라는 거예요. 뭐에다가 기반을 뒀다고요? 언약에. 따라해 봅시다. 언약에 기반을 둔 기도. 예,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6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어떤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거나 아니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는 뭐냐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지 않았어요? 이삭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대면하게 되냐면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수하를 거느리고 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400명의 자기 수하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는 대로 이놈 야곱,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가로채간 놈, 이 나쁜 놈 야곱, 이 야곱을 갖다가 내가 손을 보겠다, 혼을 내겠다, 내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2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하냐면 우리 나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불렀을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냐면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그가 도망을 나왔어요. 가출한 거예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호를 단신 혼자 나온 거예요. 그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가 어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거기서 그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야곱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다.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대하고 하나님이 뭘 맺으려고 하냐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맺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혼자 가는 거야. 홀로 가는 길이야.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 밧다라람에서 살면서 그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밧다라람에서 이제 자기가 큰 부자가 돼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위기를 또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왜 필요해? 동생 만나러 오는데 군사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건 필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하고 언약 맺으셨죠. 하나님, 나한테 언약해 주셨죠. 뭐라고 언약 맺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하고 그런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나하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언약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야곱의 기도였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언약해 주신 하나님, 내 백성을 놓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랬다 저랬다. 사람은 그래요. 요렇게 말했다가 또 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요렇게 말하고, 저랬다 이랬다 그랬다 저랬다.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우리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지금 저가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 3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씀으로 보니까 한 장 넘겨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참신이라는 걸 저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 이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가장 악한 왕후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인 우상이 판을 쳤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엘리야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불렀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 상황 그걸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고달픈 사역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18장의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19장에 엘리야는 그때 가서 탈진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도망자로 살죠. 그리고 도망가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넣어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사역이 고독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게 동역자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젊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를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오직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기도,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렇죠? 도대체 엘리야는 왜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한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돼 있을 때 동독의 어떤 도시에서 밤만 되면 그 도시에서 서독 그 베를린 장막 너머로 거기다가 자기들의 쓰레기를 갖다가 투척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아, 이게 너무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서독 진영 쪽에 있는 이 도시에서 그 쓰레기들을 그 동독에서 동독 쪽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투기한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어.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모았냐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내가 어느 날 한번 그 도시에다가 이걸 다시 되돌려줘야지, 대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그게 막 어마어마한 양이 된 거죠. 트럭으로 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쓰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할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들이 그 다시 대갚아 줄 생각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대신에 원래는 쓰레기를 태워야 될 그 트럭에다가 그들은 뭘 갖다가 실었냐면 통조림과 여러 가지 음식물을 거기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쓰레기를 던져준 그 동독 도시에다가 그 트럭을 들여보냈어. 그리고는 그 통조림 거기에다가 음식물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쪽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요, 자꾸 그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복음을 자꾸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왜 자기의 하소연을, 자기의 신세를,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느냐? 왜 엘리야는 왜 그렇게 그것만 말하느냐? 엘리야 안에는 뭐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입만 열면, 기도만 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우리 형편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도, 여러분 말씀 보세요, 불 내리는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령한 불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알도록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게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들과 합계 850명을 갈멜산에다가 모아놓고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일, 그게 바로 이 모든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엘리야를 주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를 들면 그 불을 내리는 게 누가 불을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사람 엘리야가 불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뭘 원했냐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이런 영적 대결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게 해주세요. 저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 있어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자기를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습성이 우리 누구에게 다 있어요. 목사인,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성도들이 조금 알아주기를, 내가 목사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조금 알아주기를, 그거 바라는 아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뭐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설교 한번 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한번 내 설교에 한번 뻑게 갔으면 좋겠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불을 내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 일이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종은 뭐가 종이에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갈멜산을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게 종이에요. 나는 그 종으로서 종이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 저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생명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막 태신자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분이, 어떤 분은 막 이 새생명 축제를 해서 막 아주 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사람이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지만 하나님, 이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주의 종인 것, 나는 그냥 종입니다. 종. 내가 종이라는 걸 저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불을 내린다고 해서 불을 내리는 종, 능력 있는 종, 그런 종이 아니라 나는 그냥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나는 그냥 거기에 따르는 그냥 그저 종입니다.
저 백성들이 그렇게 알게 해달라. 여러분, 엘리야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꾸 인간 이 엘리야, 드러나는 엘리야, 돋보이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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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게 하지 말고 거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37절 넘겨가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그 여호와만 자꾸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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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따라해 봅시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중국집에 가면 우리 직장인들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메뉴가 있죠. 짜장 반, 뭐 반, 짬뽕 반. 그렇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짜장 반, 짬뽕 반 그런 메뉴가 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 그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 반 불신 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확신하냐면 하나님은요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거기 3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응답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구한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39절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이 응답을 받았어요. 불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이 불을 모두 핥아버렸고요. 3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백성들이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응답해 줬어요. 그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납작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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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확신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 줄 아세요? 미사여구를 활용해서 장엄하고 막 위대하게 막 그렇게 뭐 거룩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다 기초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대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만 나타내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뭐 자기 뭐 처지 형편 뭐 하나님을 이런 기도만이 아니고, 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것만 하다가 끝난다고.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자꾸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자꾸 하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을 주시듯,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아뢰지 않는 것 같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우리의 올리브의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기도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